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오늘은 23번째과 제목이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라는 제목인데요. 제목 자체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우선 이 23과의 내용은요. 사실 우선은 제가 웬트 목사님만큼 연구를 하지 못한 파트예요. 그래서 웬트 목사님의 교재를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교재 이 과를 집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참조하셨을 거고 또 연구하신 결과물로서 23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웬트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흐름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다뤄지게 될 주제들은 사실은 교단이나 아니면 어떤 신학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이제 이후의 과들은 전부 다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거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좀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의 신앙의 기준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제 성경적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겠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사실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라고 하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자 하는데, 진짜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정도로만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구체적인 건 이제 웬트 목사님 참조하시고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의 주제들 정도를 제가 오늘 이 과에서는 던져드리는 것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단 위와 아래의 그림이 상당히 유사하게 그려져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위에 그려져 있는 내용은 출애굽을 의미하죠.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이제 시내산, 여기 이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구름과 이 뭐라 그러죠? 그 번개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요 산 삼각형의 산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요게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이들이 가장 손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유월하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발라 놓으면 그 진노가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월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세우시고 이 유월절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이 유월절 동안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절기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동안에 주로 뭘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유월절 먹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상당히 기다리고 고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동안 이제 먹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에 먹는 방식은 어쩌면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약소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유월절에 전통적으로 이들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잔만 총 4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상당히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쓴 나무를 먹거나 뭐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고통받았던 시기, 슬픔에 있었던 시기를 다 이제 기억하면서 순서대로 가게 되고요. 그 하나하나마다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뭐라 그러죠? 기념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시기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시기,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거였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한쪽이 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포로가 되어집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또다시 이들은 이 메인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또 메데 파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계속 기념하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무슨 약속이죠? 이건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런 의미로 이들에게 좀 자리매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월절에 이 양을 먹고 또 이제 잔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굉장히 부여를 한 거였죠. 밑에 그림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월절 먹기를 누가 예수님이 상당히 고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너무너무 내가 기다렸어 라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이 유월절 먹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잖아요.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시 새로운 절기로 세우시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혹은 성찬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또 뭐라고도 부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이 성찬 예식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 먹기의 이 과정 가운데서 세 번째 포도잔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이 빵과 떡과 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무엇을? 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인데 이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실은 이 성만찬을 행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만찬이라고 하게 되면 좀 그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좀 강조가 되어지고요. 성찬이라고 하게 되면 좀 예식적인, 성찬 예식이라면 예식적이 좀 강조되는,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이 죄와 사망의 이 뭐라 그러죠? 이 굴레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표현한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제 표현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유월절의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진노가 넘어갔다면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어린 양으로서의 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노로부터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무엇을 통해서? 여기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를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별하시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토록 이끌고 가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성찬으로 바뀌게 된 거고, 아마 다음 과에서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테니까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영적 출애굽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출애굽을 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에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상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웬트 목사님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제 교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그 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워딩을 좀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웬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의 이미지를 실제로 그 한 1세기 전에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의 건축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가 담고 있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 건축의 이 설계의 의미에 보게 되면 그 곳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들과 신학적 또 신앙적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게 이 교회의 건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설계도를, 도면을 여기다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건물부터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성전과 뭐죠? 예배당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먼저는 이제 교회죠.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를 사실 우리는 건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좀 사람들이 애쓰면서 이 개념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임 자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캐톨릭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인 거죠. 왜냐면 머리가 하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 무슨 교회라고 부르는 건 뭐죠? 그건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역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신약의 시대의 교회들을 얘기했을 때 명확하게 그것에 교회의 건물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교회의 건물이 없어도 그곳을 이제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성전은 이미 성전은 우리 자신이 또 성전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예배당으로 부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진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성전이라고 좀 부르게 되어집니다. 성전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 뭐라 그러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 성별된 것, 이런 것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카페트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됐고, 또 예배실에서 뭐 이렇게 드러 누워 있어도 안 됐고, 하여튼 뭐 되게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배당은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고, 또 예배당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이다 해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좋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당의 개념으로 좀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어떤 것들이 왔냐면 이 구도자의 예배, 구도자의 예배라고 해서 이 원래 뭐라고 얘기할까, 구도자의 예배, 좀 프론티어적인 어떤 예배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주승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서부 개척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쪽에서 이제 금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사람들을 뭐랄까요, 이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사실은 되게 캠핑 간 것처럼 이제 압축시키고 뭐랄까 단순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관들을 이제 초대해 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론티어적인 어떤 예배가 흐름이 있었고, 그게 하나의 미국의 예배로 정착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음악회, 무슨 열린 모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타고 있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그럼 열린 예배로 번역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열린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구도자 예배죠. 그래서 열린 예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예배이냐 아니면 집회이냐라고 하는 열린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 예배가 있을 때 이게 예배인가 아니면 집회인가? 그래서 이때 이 열린 예배에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뭔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향한 거냐, 이런 논의도 계속 같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었고요. 예배당의 변화는 이제 강대상이 사라지고 강대상의 높이가 낮아지고 무대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공연장과 같은 형태로 예배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들어왔고, 더 적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렇게 해서 열린 예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끼게 되어진 생소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이때는 예전에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였죠. 마을에 가게 되면 마을의 가장 중심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 예배당 앞에는 굉장히 넓은 광장을 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종탑은 최대한 높게 올려서 어느 곳에든지 이 예배당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 예배당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처형하고 처벌하고 사형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곳에서 이제 벌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그런 방식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는 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지어졌던 게 중세 이제 건축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구별된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을 갖고 있다가 이 열린 예배, 뭐 구도자의 예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친숙하게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게 되면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죠.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저게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1층에는 보통 어떤 것들을 배치해 놓냐면 뭐 카페, 서점,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뭐죠? 슈퍼마켓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몰과 같은 느낌을 한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옆에 이제 문화센터,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센터를 또 짓기 시작했고, 짐 같은 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평소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위 얘기하면 교회의 어떤 예배당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이거를 또 무슨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건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교단별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되나요? 되나요? 그죠? 여전히 아직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주일날 떡볶이를 사 먹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주일학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일날 애들 떡볶이 사주려고 반에서 다 나가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으면 어떤 한 분이 나는 반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통 속에서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안식일의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아요.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주일날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나한테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 사람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논의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는 좀 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단순히 이런 이야기들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다 열어놓자. 그래서 예배도 열어놓고 이 예배들이 구도자의 예배 형식으로 하고 이제 무대 퍼포먼스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의 어떤 예전이나 예식들도 완전히 다 바꿔서 하나의 어떤 공연을 보고 가는 것처럼 완전히 싹 다 바꿔보자라고 시도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와 집회의 정의가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집회의 차이는 뭡니까? 보통 예배는 축도로 끝나고 집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는 거고 집회는 청년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고 집회는 주중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좀 갖고 있고, 집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정의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깔끔한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본래 본질적인 신앙의 전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성도라고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그룹인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사실 성찬의 규정은 그렇게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은 자기 죄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성찬에만 세례교인 이상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교회 어떤 결정들에만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게 하지만 예배는 약간 오픈해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맞는 개념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어의 정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지 정리하기가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있어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굳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깊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와 공적 예배와 무슨 집회와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깊이 파고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전을 따라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예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좀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까요? 뭐 굳이 뭐 페이지의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러면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배 순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구도자의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간략화되기 시작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찬양이 시작되고 찬양 끝나게 되면 대표 기도를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그다음에 뭐 찬양 한 곡 정도 하고 뭐 축도하고 마치든지 축도도 없이 마치든지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간략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뭐 임례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죄의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교동문, 대표기도, 그 다음에 뭐 봉헌기도, 말씀 봉독, 설교,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 하게 되면 시편 낭송을 하거나요, 아니면 복음서 낭송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전을 쫓아가게 되면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지키고 있지만 원래 예전이 갖고 있는 흐름대로 어차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뿐이지 이것 역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전 각각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되살릴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 총회의 전통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을 소리 내서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고집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소리 내서 부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찬양은 반드시 불러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불러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죠. 예배가 뭡니까? 제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 사실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렌트 목사님도 약간 헷갈리셨어요. 이게 번역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거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리가 필요한 것처럼 예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예배는 뭐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다 함께 모여서 임례성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예배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건 공동체 예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드리게 되는 이 예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정리를 사실은 면밀하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에게 예배는 어떤 것이냐?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일상을 예배자로 서겠다. 일상을 예배자로 선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를 참석할까? 아니면 큐티를 할까?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닙니까? 주일이 만약에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규정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안 지켜도 된다면 주일날 우리는 도대체 왜 모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 그거 왜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 헌금 안 하면 큰일 납니까? 11조 안 하면 큰일 나요? 11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적 근거는 뭡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맥주감사절은 뭐고, 맥주감사 헌금은 해야 되는 거고, 절기헌금들은 해야 되는 건지, 건축헌금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자들이 참 나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꿔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다 나빠요. 안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타협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바꿔나가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바꿀 뿐이지 사실은 완벽하게 성경적인 어떤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해석의 문제도 항상 놓여있기 때문에 해석만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는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가야 돼요.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통이라는 부분도 붙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의 정의예요. 나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 어떻게 들어가냐? 네,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공동체 예배 필요성을 이건 전적으로 저의 해석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의 필요성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사실 초대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출발을 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날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모였던 거죠. 그리고 모이는 것이 어떤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모임 자체에서 이 예배의 어떤 예전적 형식이 처음부터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게 하나의 어떤 틀이 형성되니까 모일 때마다 어떤 틀이 형성되니까 이 틀이 하나의 예배 형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예배 형식. 근데 처음에 모였을 땐 같이 모여서 그냥 함께 찬양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바울이 전해준 서신을 낭독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해주고 삶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초대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예배의 하나의 공동체의 모임의 형식이었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틀을 갖춰서 예배의 어떤 예식의 형태로 오늘 우리까지 왔다면 이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갖고 있는 의미, 이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향력 혹은 이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힘이 무엇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일상을 예배자로 산다는 것과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일상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을 한번 예배자로 살아보세요. 그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시간을 따로 구별을 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뜻과 우리는 거슬러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에서 드려지게 되어지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공동체 예배라는 거죠. 이 공동체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했던 어떤 이슈들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큼은 소위 얘기하면 군대의 수경지 같은 곳이죠. 여기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갑옷을 다 내려놓고 내 맨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원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면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곳이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많은 부분들을 채워지고 다시금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일상 가운데로 파송받기 위하여 재충전받게 되어지는 그 공간, 그곳이 공동체의 모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일상에서 제대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일날 모든 것을 올인하잖아요. 교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나도 관심 없어. 그냥 주일날 와서 제대로 봉사만 하고 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시게 돌리고 갑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어요.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일하고요. 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공동체 예배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또 사실은 이제 모일 때마다 기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통은 모일 때마다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였어요.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마지막 그 애찬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게 되어지는 만찬의 자리가 되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힘들고 오히려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맨날 싸우고 투닥거리기만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동체냐?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나를 가장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 쓰이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방향성을 우리는 잘 잡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했던 예전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성례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함께 모여서 드리게 되는 그 예배의 시간, 함께 모여서 보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함께 모여야 하는가? 그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거죠.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나 잘 훈련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잘 표현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어떤 소위 얘기하면 레벨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화된 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공동체가 주고자 하는 그 유익을 공동체 멤버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은 파송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내가 치열하게 전쟁해야 되는 그 전쟁 가운데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응원 가운데 내가 머무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는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을 치열하게 산 자들이 하루쯤
하루쯤 그 전쟁의 순간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무기를, 나의 군장을 다 풀어헤치고 완벽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어쩌면 공동체의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오늘 뭘 어떻게 임예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굉장히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서 지쳐서 온 사람이 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는 거죠. 뭐 더 얘기하게 되면 자꾸 또 괜히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로 나갈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각각의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좀 되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 정도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예전에 관한 부분들 더 나누도록 하죠.